이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 단어.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음침하고 쓸쓸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단단하고 빛나는 세계,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천국을 떠나 다시 그 음침한 도시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일까요? 이 책은 한 가지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천국을 거절하는가? 지금부터 루이스가 꿈속에서 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천국과 지옥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솔로몬의 C.S. 루이스 시리즈는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지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장 배경 설명. 이 이야기는 루이스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루이스는 어느 날 이상한 도시의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두컴컴하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늘 젖어 있는 것 같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며 조용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옥이라고 불리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조용한 이곳. 하지만 이 지옥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불타는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각자의 욕망이 끝없이 팽창해 서로를 미워한 나머지 누구도 함께 살 수 없는 고립의 세계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회색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색 도시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누구든 원하는 곳에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들은 점점 서로 멀어지며 외로움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버스 정류장이라는 표지판 아래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들은 말없이 줄을 서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루이스 역시 그들과 함께 그 버스에 오릅니다. 그리고 곧 버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밝고 선명하고 모든 것이 실제로 가득한 세계. 잔디 하나조차 너무 단단해서 맨발로는 디딜 수 없고 빛은 눈을 찌를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곳이 바로 천국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장 천국 앞에 선 영혼들. 이제 이 영혼들은 천국의 영을 만납니다. 천국에서 온 영은 유령들을 맞이하며 말합니다. 함께 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유령들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각 유령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의를 내세우는 목사. 루이스는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한 인물을 만납니다. 깔끔한 정장에 지적인 말투. 그는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천국에 대해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있던 그 도시가 지옥이라고요. 신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단지 학문적 호기심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게 정말 존재한다면 나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자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평생 신학을 연구해왔고 진리를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리의 실체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는 그것을 논쟁거리로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성을 더 믿고 있군요. 회개. 내가 왜? 나는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신학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가르쳤습니다. 내 생각과 논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깨우쳤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구원이 되진 않습니다. 천국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목사는 천국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신학과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무언가를 원하는가? 두 번째, 예수를 숭배한 화가. 다음으로 루이스가 만난 인물은 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생전에는 꽤 이름을 알렸고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 모든 칭찬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봐요. 이곳 풍경을 보셨습니까? 이 빛과 이 명암, 이 구도, 이건 완벽한 예술 그 자체야. 만약 내가 이걸 그림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날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분도 예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내 그림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면 그게 곧 사명 아닙니까?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술가는 아름다움 자체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술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 하고 있군요. 아니, 나는 그저 진실한 미를 표현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내 이름은 그저 부차적인 거고. 그럼 당신의 이름이 잊혀져도 괜찮습니까? 당신이 한 그림도 남기지 못하고 오직 이 세계의 빛과 색채 안에서 살아야 한다면? 아니, 그건 좀 너무 가혹하군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결국 그는 돌아섭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통해 칭송받는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분을 통해 영광을 얻고 싶은 자신을 사랑합니까? 세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진 여인. 루이스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흐느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다고 했고 그 슬픔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그 아이는 전부였어요. 그 애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을 돌려줘요. 그 아이만 있으면 나는 이곳에서 살아도 좋아요. 여사님, 이곳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는 곳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미 그분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을 원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갔다면 난 그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이여,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입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그 애를 위해 살았는지,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라면 당신의 아들과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신만의 고통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끝내 돌아섰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자기 연민이라는 우상으로 변합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배욕에 사로잡힌 아내와 고통받는 남편. 천국의 들판 한가운데 유령처럼 깡마른 남편과 밝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무서운 느낌을 줍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제발 그만.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조용히? 당신은 늘 도망쳤어요. 당신이 말이 없어서 내가 모든 걸 해야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뭔데요? 여인이여, 당신은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당신은 그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를 사람답게 만들려고, 그를 사랑받을 자격 있게 하려고. 그녀는 남편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남편이 자신의 방식대로 변화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를 사랑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를 데리고 돌아가 다시 당신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조종.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5번째, 비난과 원망에 사로잡힌 유령. 루이스는 다음으로 계속 중얼거리며 걸어오는 한 유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천국에 온 것조차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긴 뭐 특별할 것도 없군. 그 회사에서 나만큼 일한 사람도 없었는데 결국 쫓겨나고 그 이후로 인생이 끝났지. 다 그놈들 때문이야. 사회가, 제도가, 가족이 다 날 망친 거라고. 혹시 당신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라고 잘못한 게 없겠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아니었어. 다들 날 이해 못했고 날 일부러 밟고 지나간 거라고.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변명하는데 모든 힘을 쓰고 있군요. 시작! 웃기지 마! 내가 지금까지 당한 걸 보면 알 텐데 누가 날 이해나 해줬나? 당신은 이해받으려 하기 전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 유령은 끝내 자신의 피해의식만을 품고 돌아섰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겐 은혜의 장소이지만 끝까지 자기를 감싸는 자에겐 견딜 수 없는 진실의 장소가 됩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6번째, 사랑받고 싶은 유령의 고백. 루이스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고 오래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전 그냥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사랑받고 싶다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전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웃고 비위를 맞춰주고 아양을 떨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진짜 저를 보지 않았어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 당신의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럼 저는 저 자신으로도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 7번째, 회개한 유령의 변화. 루이스는 한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깨 위에 작은 붉은 도마뱀을 얹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귀에 속삭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갈등합니다. 도마뱀은 그의 죄된 욕망이었습니다. 내가 그 도마뱀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죽이면 나는 나 자신을 잃을 거예요. 그 소리는 내 안의 일부 같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속이고 억누르고 결국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좋아요. 죽여주세요. 천국의 영이 손을 뻗자 도마뱀은 불꽃 속에서 울부짖으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유령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강건하고 빛나는 존재로 변화하며 하늘의 산을 향해 말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본래의 자아가 영광 속으로 회복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려놓은 욕망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다시 태어난다. 3장 루이스의 귀환. 루이스는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장소일까? 아니면 인간 마음의 상태일까? 이 여행을 통해 하나 깨달았습니다. 천국은 단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마찬가지죠. 자기중심성, 거짓, 교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고립된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질 때 그곳은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됩니다. 그 순간 루이스는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로 경험한 진리였을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안다.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은 죽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서 열린다는 것을. 루이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집이며 지옥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한 자의 끝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문을 열고 계신가요? 4장 결론. 위대한 이혼. 반드시 해야 할 선택. 위대한 이혼. 왜 루이스는 이 책에 그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루이스가 말한 이혼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 빛과 어둠의 분리, 진리와 거짓의 단절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결국 한쪽과 이혼하고 다른 쪽과 결혼하게 되는 존재들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그 선택을 영원히 이어갈 뿐입니다. 위대한 이혼이란 지옥과 이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선택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삶의 방식이 아닌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이혼하고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위대한 이혼이라는 여행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되는 길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오늘 어떤 방향으로 걷고 계신가요? 위대한 이혼은 먼 날의 결정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할지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진리를 향한 여정에 우리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